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몸소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핵심적으로 사역했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당신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3대 사역을 당신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3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어가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프리칭 하셨다. 이 케리그마, 헬라어로 말하면 케리그마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앞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이 땅의 천국의 시작이요 천국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시작되었담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거기에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구원이 있는 나라,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나라,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실 때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대 광야에서 마태복음 3장 2절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날이 가까웠다, 아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서약의 선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침으로 바리새인과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을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무리들은 놀라 이르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귀신이 쫓겨가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영적 자유 역사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쉽게 그냥 하나님 나라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만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과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 이 제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린이 여러분, 내가 만일 집을 팔아서 몽땅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자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들이 갔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오시네요. 다시 또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매일 교회를 청소를 하고 열심히 유리창을 닦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묻자 이번에도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5살 먹은 사내 아이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물론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아마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수 믿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다 알고 있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의 대답이 정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이 부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의 사람이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내 고난과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참소,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진을 파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매 순간마다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입니다. 원래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자꾸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이기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나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능력으로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세력을 이미 이긴 자로서의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공평했으면 죄악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력과 암흑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고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지배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의, 즉 죄악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희락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은혜 받으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디다케, 헬라어로 디다케 사역, 즉 진리를 올바로 알도록 이 티칭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깨닫게 되는 지식, 영적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하여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룬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영원한 승리임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잘 압니까? 구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랍비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소위 말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관찰해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우리 인간의 부활도 믿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니?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니?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의 깊이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하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말하셨고, 또 우리를 저주에서 끊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시고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다는 이 소식을 전할 때 마음이 깨끗한,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크게 아멘, 아멘 할까요?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오해해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교회 예배 형식 때문에 시험 들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스타일이 아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강남 스타일이 나오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진리,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구세주로 오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하라.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게 하고 성인된 신앙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며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라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진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이 요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움직이잖아요. 변하잖아요. 세월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토록,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게 진리. 할렐루야. 이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귀의 참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그 능력으로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제가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현지인 사역을 많이 했어요. 헝가리에도 노숙자가 많습니다. 동부역을 중심으로, 서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홈리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하고, 소위 말해서 밥포 사역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전도 사역을 노방전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박에 빠져서 생계를 포기한 언드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도박을 끊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숙자로 살고 있던 가보르란 형제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받은 다음에 봉사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선교센터를 샀거든요. 이 교회가 15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 전기시설이 다 사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전기줄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이 가보르한 형제가
헌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서 노숙자로 살고 있던 가보르 삐떼라는 형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헝가리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응애와 함께 기도할 줄 알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 나라가 헝가리. 그러니까 헝가리는 내포운동이 났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 여전히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공통점이 뭐냐? 예수를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하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러한 자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3대 십사역 중은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힐링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 자, 브리칭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티칭 사역, 또 진리를 가르치고, 세 번째 사람들을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치셨어요. 자, 그냥 가만히만 앉아서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찾아서 고쳤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가운데 비율을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에 3년 반 동안의 사역에서 3분의 1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병든 자, 또 눌린 자, 갇힌 자, 보호된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왔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임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합시다. 그게 아멘합시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제 아들에게 부탁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도록 부의하셨다는 사실, 이양했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굿뉴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 굿뉴스를 모든 사람에게 다니면서 전파하고 이 힐링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요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정말 미래 소망도 없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10명의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판정된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맹인된 자에게 진흙을 이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가 씻음에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 장모 열병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낫고 시중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밤새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능력받아서 또 치유 사역하시고 이 사역을 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도록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의 핵심적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에 성경 말씀이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 또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의 핵심적 능력은 뭐냐? 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람들을 복음화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고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사람들을 치료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케 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 그게 아멘합시다. 그게 아멘합시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제 아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역 핵심적인 부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조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이.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9장 36절로 38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야,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 봐라. 많은 죽어가고 있거든. 병들어 있거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부탁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서 그 다음 즉시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게 아멘합시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꼭 제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추수할 이 사람들이 많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에 충성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